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은혜는 시간을 넘어 우리를 품으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신약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을 마태의 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도 가르침도 십자가도 아닙니다. 바로 족보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족보는 오늘날의 이력서와 같습니다. 내가 어디 출신인가, 내 뒤에는 누가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자격이었고 존재 이유였고 평가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이력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죠. 그 당시 문화에서는 내가 어느 학교, 어느 회사, 어느 직업을 가졌는가 보다 내가 어떤 핏줄인가가 훨씬 중요했다는 것이죠. 나의 족보 안에 누가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이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문을 중요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이 가문에 매우 민감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는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에돔의 피가 흐르고 있죠.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 자신이 왕으로서가 맞나라고 하는 항상 이 시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신분 세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은 지워버리고 부끄러운 흔적은 덮어버린 채 만들어진 족보를 꾸며냈던 것이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헤롯은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전 기록 보관소에 있는 유대 가문들의 족보를 불태워버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남의 족보를 없애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출신을 감추고 싶었던 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어느 가문인가, 족보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졌다는 이 보여주고 있는 예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가득한 족보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있고 헤롯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 오늘 우리와의 삶과도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혈통의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방식에서는 나를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기록들을 만들며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력서를 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했던 경험은 짧게 기록하고 성과가 있었던 순간은 크게 기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기 소개를 할 때도 언제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초라해지는 것을 말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숨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선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이야기가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로 조금씩 편집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설명하기 어려운 실패나 이 상처는 조금 뒤로 밀어둡니다. 마치 헤롯이 불편한 출신, 이러한 것을 지우고 왕의 족보만 남기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음속의 타임라인에는 그래도 이렇게 올리면 이 정도는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칭찬받을 이력만 계속해서 편집하고 그것만 보여주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설명할 수 인생 아니겠어? 실패와 상처는 내 이야기의 뒷전으로 버리고 싶죠. 회피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숨기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그게 내가 아니야 라고 지우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아주 솔직한 자화상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편집해서 나이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세상. 그런 가운데 점점 우리는 위선과 그런 우리의 가면을 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두루마리를 펼쳐 듣고 이 족보의 내용을 읽게 되면 귀가 솔깃, 왜 그러지? 이 족보는 우리의 족보 많이 다른데? 라고 하면서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는 사람들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족보의 모습은 항상 자랑스러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화려한 영웅담이 없습니다. 세상의 왕들의 족보와 달리 예수님의 족보는 도무지 기록되면 안 될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놀랐죠. 이것은 왕의 위엄을 말해주는 명예의 전당이 아니라 오히려 가문의 치부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수치의 기록처럼 보인 족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족보를 그렇게 낯설게 여겼을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왜 이 족보는 당시 다른 족보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족보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족보는 다른 족보와 달랐습니다.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 특징 중 하나가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1세기 당시 여인은 남성과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인이 족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어요. 만약 족보에 여인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매우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족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름들의 4명의 여인들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었죠. 밧세바는 헷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면서 여인들이 이 족보에 들어갔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큰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여인들은 그냥 여인들이 아닙니다. 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리 좋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3절인데요.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다말이라는 이름을 꺼내들었죠. 유다의 지파에 숨기고 싶어하는 그 괴로운 사건을 끄집어내고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얘기가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닙니다.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이방인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이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족보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는 마치 이것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말을 꼭 집어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토록 화려한 유다 지파, 그 지파가 어땠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유다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자신의 며느리를 어떻게 이렇게 확대하고 하찮게 여겼는지, 그리고 그 며느리는 어떻게 이 시아버지를 이용했는지, 이런 말하는 뉘앙스가 담긴 것이 이 족보의 특징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뿐일까요?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가나안 족속 사람이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기생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이상의 훨씬 강력한 단어가 기생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들은 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치부를 건드린 이야기죠. 이 족보를 볼 때 유대인들의 가장 충격을 먹은 이야기는 6절 말씀에 딱 왔을 때는 이 족보를 덮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마태는 다윗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죠. 마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이죠. 그러나 마태는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을 딱 끄집어내면서 다윗의 부정한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여, 너희들이 그토록 사랑한 다윗을 낳은 솔로몬도 부정한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니?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는 이 인물들을 모두 족보 속에서 의도적으로 같은 줄에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다말과 라합,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던 다윗과 솔로몬을 족보라는 같은 줄에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라합이나 다윗이나 다말이나 솔로몬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같은 줄에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뉘앙스를 이스라엘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떤 뉘앙스로 들었겠습니까?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비교해보면 이순신과 이완영이 똑같은 줄에 서 있다, 이런 뉘앙스로 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버전을 보게 되면 경건한 제사장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같은 선상에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족보를 읽은 사람들은 서로 겉보기에 너무나 다른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그러나 마태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더욱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나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너희들의 삶을 진짜 돌아볼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설 자격이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다윗과 다말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엉망진창의 가족사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진실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다말과 다윗, 라합과 솔로몬을 한 줄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문제가 많은 모든 사람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다말을 거부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거부하는 사람 없다. 연약한 존재는 모두가 다 연약하고 죄인이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족보 속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소식은 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듣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그 사실이 너무나 진부하게 느껴서 전율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유다, 다윗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은 참 위대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야. 그런 마음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라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철저히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로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족으로 들이셨다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죠.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내 족보에 들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3자의 입장으로 읽어서 다말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합도 룻도 우리 안에도 관대하게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하는 과거를 가진 누군가가 내 가족의 일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나 다마처럼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사람, 그 부끄러운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서 그런 사람들이 내 가족의 가족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되고 내 조상이 되고 내 족보에 기록된다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환영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지, 품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라고 말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침묵이 있지 않을까요? 왜 하필 우리 집에? 여러분, 남들의 시선이 의식되지 않겠습니까? 명절에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쏟아지는 그 불편한 시선들이 걱정되지 않을까요? 이해는 해. 하지만 굳이 내 가족으로 엮이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 미묘한 선긋기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망설임이 우리의 본심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큰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요? 아마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적어도 그들보다는 반듯하게 살았어라고 하는 자부심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식적이야, 저 사람보다는. 나는 도덕적이야, 저 사람보다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자격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생각대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이 소식이 기쁨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부분 점검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교만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구나. 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마태복음의 족보는 단호하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당신이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말보다 더 고상하거나 이런 라합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흠 많은 그들을 덮어주시는 이 파격적인 은혜가 동일하게 자격 없는 나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족보 속에 담겨 놓았다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곳에 깊이 그것을 찔림을 받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유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자주 묻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축복과 감사의 제목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신 적 있나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아니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어느 순간 자격이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것들이 평범한 것이 아닌데 오직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인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 보고 있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이 질문이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마음 가운데 질문해야 될 메시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또 이 족보에는 세상의 족보와 다르게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족보의 이름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게 되면 이들 모두는 단 한 명도 제하지 않고 모두 잘못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1장 2절부터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족보에는 장자의 이름, 첫째 아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속여서 받은 야곱도 에서 대신에 이름이 나와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족보가 흘러간다면 유다의 이름이 나오면 안 됩니다. 누구의 이름이 나와야 되면 루벤, 야곱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넷째 아들인 유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유다를 언급했을까? 물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족보 안에서 불편한 지시 하나를 숨겨놨어요. 야곱이 유다를 낳았다라는 이 짧은 문장은 야곱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평생 잘못된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도망친 외삼촌 집에서는 서로 속고 속이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삼촌 라반에게서 속아서 하게 된 억지 결혼이 레아의 결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를 보면서 항상 삼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어쩌면 속에서 계속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든 삼촌을 누구를 보면 계속 생각했을까요? 레아를 보면서 계속 생각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항상 실패라고 생각했던 이 레아와 유다를 바라보면서 했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 원치 않았던 아내를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인 유다가 나오게 되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일 뿐만일까요? 아닙니다. 유다는 어떤가요? 여러 가지 잘못을 선택과 실패와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간음과 살인을 통해서 누구를 낳죠?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구약의 인물들을 모두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의 모든 선택은 순종적이고 신앙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바보 같은 선택이었고, 한편으로는 죄악된 선택이었고, 한편으로는 욕심과 욕망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잘못된 선택이 점점점 역사의 절정으로 치달아가면서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낳았다. 여러분, 이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 함의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종종 후회를 합니다. 내 과거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항상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감이 우리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있겠죠.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내 이력을 망치게 되었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야곱도 레아를 보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러한 수없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나오게 하신 것은 절대로 플랜 B가 아니다. 우연이 아니야. 차선책이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어. 이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망치게 하려고 했던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지른 죄가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잘못되고 어리석은 결정이나 혹은 우리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죄악된 결정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는 결과로 이끄신다는 신학적 함의를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는 신비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패와 실수와 이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좋은 재료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젊은 날 연애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별의 시련을 겪고 나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이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끝까지 내 곁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구나. 나의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 것이죠. 취업이 늦어지고 실패가 거듭될 때 우리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내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바닥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아, 나의 능력이나 성취와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죽음이 현실로 다가올 때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아 라고 큰소리쳤던 내 교만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나를 위해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구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족보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계획은 우연이 아니고 플랜 B가 아니고 차선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실 때 작정하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실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만족과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결정을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족보에 담긴 의미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건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전 이게 우리의 족보를 통해서 배워야 될 메시지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읽다 보면은 16장의 16절에 들어서 이런 족보의 끝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부끄러운 역사, 도저히 자랑할 것 없는 실패의 연속처럼 보였던 이 족보의 종착역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깨끗하고 흠없는 가문을 골라오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은요,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더러운 인간의 역사와 거리를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지저분한 실패 역사 한복판으로 친히 걸어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낭만적인 불빛을 지기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연약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나의 망가진 삶의 역사 속으로 가족이 되기 위해 들어오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인생의 족보에 흠이 되면 전전긍긍하며 사람을 밀어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그 흠 많은 족보의 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끊어 안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격과 여러분의 성과와 여러분의 실패를 보면서 낙심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뒤로 계속해서 밀어내고 회피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초라해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포장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진 않나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러분의 그 마음 뒤에 그 끝자락에 누가 서 계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다는 것.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나의 성공의 자리에도, 나의 처절한 실패 자리여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됩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족보를 보아라.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끄신 선하신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처절한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주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은혜의 이야기로 바꾸시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가 써내려져가는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